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예수 사셨다, 다시 사셨다.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참 기쁜지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봄 시리즈 마지막 6번째 시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면 당연히 처음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와,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그 주님을 보며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의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주님 다 물리쳐 주시고 결국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지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경험했기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3가지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일단 여기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이미 제자들이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불쑥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일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2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 엠마오가 고향인 2 제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글로바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지켰던 여인 중에 한 명, 바로 글로바의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아마 그의 아내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가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2 사람은 처음에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엠마오의 2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감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 엠마오의 2 제자의 마음이 다시금 뜨겁게 타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도 부활의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 주님께서 떡을 2 제자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떡을 두 제자에게 주는 순간 그들의 영안이 눌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두 제자가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고향으로 가던 길을 발걸음을 돌이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너무나도 흥분해서 기쁨에 가득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시큰둥했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엠마오의 두 제자와 그 예수님의 11제자, 여기 보면 도마를 제외한 11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실패하여 좌절하여 낙심하여 절망하여 그들이 집안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의 평강을 전한 겁니다. 주님의 샬롬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바로 영으로 생각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봤다는 거예요. 환영처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진짜 예수님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인 장소의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랬겠죠.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이신 주님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피해 다녀야 했겠죠.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지요. 근데 인기척도 없이 어떻게 문을 놓고 하는 소리도 없이 그냥 우리 부활의 주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그곳을 통과하셔서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중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주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도 또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일단은 꾸짖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꾸짖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이미 앞서 부활의 첫 주님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록 내가 그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주님을 한 번도 내가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완악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이 완악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더욱더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길을, 이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자비와 긍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도저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자기의 모습을 친근하게 또 따뜻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보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아,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이 못자국난 손과 이 발을 보아라. 그리고 정작 믿지 못하겠거든, 계속 의심이 들거든, 내 몸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의 몸을 만졌으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 그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4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졌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또 하나 어떤 감정이 들어와요? 너무 기뻤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마치 제자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기 아마 이렇게 한번 얼굴을 꼬집고 손을 한번 꼬집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져보니까 주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기쁜데 이게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이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온전히 이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있는 것이죠. 너무 기뻤지만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아직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 11제자가 모여있는 이곳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가 왔고 음식을 사고 있는 도중에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에 부활의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손을 보여주고 몸을 만져보라 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들아,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혹시 내가 먹을 음식이 없겠냐? 나에게 그 음식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뭘 줍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선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가 알고 믿었던 그 예수님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쐐기를 박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실제로 몸은 살과 뼈가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그 음식을 드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이 아니라 환영이 아니라 내가 부활온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이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친근하게 따뜻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이 있으니까 기쁩니다. 기쁘긴 한데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있느냐? 우리도 때로는 그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내 몸을 직접 만져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 그 친밀한 만남, 그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친밀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의 몸을 만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주님께서 그 생선을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마움과 그런 미안함의 마음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인생의 위기가 오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 제자들이 패배의식 가운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 집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그들의 모든 의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부활의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야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많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집시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나에 관련된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구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을 너희들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어두워져 있었던, 닫혀져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이 제자들, 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온전히 확신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그 인생의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들이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추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과 마음에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면 그 누림의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강박한 마음, 죄와 허물로 찌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그 약속,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기 전까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너희가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이곳에 모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에 이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그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각각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인생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인격적인 주님을,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그 민족과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그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저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